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니엘 11장이 정말 흥미진진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11장이 10장과 11장, 12장 연결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시대를 위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 번 말씀드리면서 지난 시간부터는 정말 이 시대의 말세를 위한 하나님의 권면이 어떤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이어서 다니엘 11장 40절에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 이어서 마지막 사건들 가운데 기독교여, 교회여, 하나님의 군대가 되라 하는 이런 이 제목으로 그 마지막 사건이 표현되어 있는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굉장히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오늘은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사건들은 특별히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사단이, 흑암의 군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11장 이렇게 1절부터 39절까지는 다니엘 8장과 연결되어서 2300지하라고 하는 성소의 회복을 말한 거기까지의 내용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그때 다니엘 8장이나 그런 내용들은 정한 기간이 있는 그 안에 일어날 일이고 다니엘 10장부터 12장까지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1장은 마지막 사건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1장 1절로 39절이 주어진 것이에요. 40절부터 진행되는 마지막 사건들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8장 다니엘 8장에 나오는 2300지하 이후의 사건은 다니엘 8장 40절 이후로 이렇게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가운데 저는 이 하나님의 군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태어나서 큰 외침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11장 39절까지는 이 힌트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가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 사건이 메인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사건에 아주 중요한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늘의 권면이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이제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니엘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빛 권세와 어둠의 권세가, 선의 권세와 악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가 각축을 벌이는 것 같이 이 땅의 역사를 장악해 오는 것처럼 이루어지지만 결국은 대군 미가엘, 하나님의 권세, 빛의 권세가 이 역사의 모든 것들을 주권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11장 40절부터 이렇게 45절까지는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릅니다. 그랬더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남방왕에게 들어가서 물이 넘침처럼 들어가서 영화로운 땅도 들어가고 많은 나라를 패합하고, 그러나 에돔과 오악과 모압과 암몬 존귀한 자들은 벗어나고 애굽도 면치 못하고 애굽의 금은 보물 재물이 북방왕의 수중에 떨어지고 구스 사람과 리비아 사람이 북방왕의 수준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는 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굉장히 이제 북방왕의 사건이 남방왕과의 싸움이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고 이번에는 전 세계를 향해서 이상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북방왕의 권세가 전 세계적 권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다니엘 11장의 40절로 나오는 역사적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정리를 다시 한번 합니다. 다니엘 11장 40절에 나오는 마지막 때란 노아의 홍수나 예수님의 초림이나 중세의 마지막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직전인 마지막 때이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남방왕은 누구이며 마지막 시대의 북방왕 누구인가? 그것은 로마라고 하는 물리적 세속적 권세가 지나가면서 교권이라고 하는 교황 로마라고 하는 중세교회가 시작될 때 북방 세력은 중세교회로 그 세력에 전이되지만
남방 세력은 톨레미 왕조 이후에 이슬람이라고 하는 세력으로 그 세력이 전진되면서 남방 세력은 종교와 정치가 합동된 세력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북방 세력은 중세기 동안에 정치 종교가 합동된 이렇게 교황 세력으로 있다가 마지막 때는 그 세력의 정치적 권세인 이렇게 미국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언에 옮겨지는 전이 되는 사건은 예언의 연속성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가 보여주는 연속성을 따라서 우리는 미국이 북방왕이라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는 사건은 미국이 정말 건국 이래로 미국의 본토가 외세에 의해서 공격당한 것은 이것이 처음 있는 사건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하와이만, 진주만을 공격했던 건 그건 본토가 아니죠. 그래서 북방왕을 찌르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9/11 테러 사건이 있었다. 이슬람이 북방왕을 찌르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이때부터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그 예언 역사의 분수령은 시작됐다. 북방왕이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남방왕을 반격하고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서 애굽의 금과 모든 보물들을 이렇게 취득하면서 세계적 경찰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존귀한 자가 벗어났다는 것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오늘날 요르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테러와의 전쟁뿐만 아니라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그 애러빅 스프링스의 혁명에서도 요르단은 거기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주 친미 국가로서 남아있으면서 이렇게 테러의 전쟁에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래서 정말 절묘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었다. 리비아와 구스 사람이 북방왕의 시족이 됐다. 리비아와 구스는 미국하고는 정말 상관도 없는 나라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것이 빌미가 되고 아랍의 혁명이라는 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미국의 리비아에 들어가고 구스에 들어가면서 그 두 나라를 경제적인 이런 것으로 이제 이 두 나라와 이렇게 합쳐지면 친미 동맹이 강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드디어 미국은 영화로운 땅에까지, 즉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1917년에 벨보어 선언 이후에는 그것이 영국의 벨보어 선언 이후에는 이렇게 공동 통치 구역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것이 어떻게 됐는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는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수도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렇게 발표되면서 미국이 북방왕이 예루살렘 수도에 대사관절을 옮기고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읽었던 것처럼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라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을 살펴볼 때가 된 것이죠. 이어서 44절에 동북에서 오는 소문만이 아니라 북방왕이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게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보면 이제 마지막 사건을 전부 우리가 통념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란 이 소문을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소문이 어떤 소문이냐? 북방왕, 그로 북방왕을 번민케 해서 북방왕이 분노해서 많은 무리를 도륙하며 진멸하고자 하는 빌미가 되는 소문이. 빌미라기보다는 어쩌면 이게 이제 이 두 개가 먼저고 낮고 뭐 이렇게 따질 거 없이 역사적 상황으로 보면은 같이 움직인다고 봐야 되는데, 결국은 북방왕이 많은 무리를, 남방왕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굉장히 엄청난 일을 이렇게 저지르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북방왕이 미국이라고 했을 때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이 예언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건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도록 깨달아 알도록 우리에게 그 관심과 이해를 촉구한 것입니다. 보시면은 이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한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오늘 이제 자세하게 보고 넘어가야 될 텐데,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후를 조금 봐야 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영화로운 땅에 북방왕이 들어갔다 이것을 보면서 그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모멘텀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어요.
여기에 결국은 이 예언 자체가 마지막 시대를 위한, 마지막 때를 위한 예언이면서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에 지금 그 영화로운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일이 지금으로부터 불과 2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오래된 얘기가 아니고 현실 얘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예언 역사의 한 복판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느냐? 인류 역사가 마지막을 향해 다가왔다. 그런데 하늘의 징조, 즉 천기죠. 다양한 천기와 그 다음에 시대의 징조가 만난 시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날 우리 이 시대는 정말 그야말로 이 자연 속에 있는 거대한, 그래서 이 네이처가 미쳐간다고 말할 만큼 굉장히 곤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거기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도 지금 맞이했지만. 그런가 하면 이런데 이 시대의 징조, 이렇게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일어나는 다양한 징조가 이렇게 성취됐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늘의 징조와 시대의 징조가 만난 시대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죠. 그야말로 역사의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얘기했던 마지막 때를 위한 기별이 지금 오늘 우리 때를 위한 기별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요약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하늘의 징조와 시대의 징조가 돼서 마지막 때가 될 때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세상의 멸망을 얘기하시면서 가장 주옥한 게 뭐냐?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미혹. 여러분,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 말은 곧 어둠의 세력, 즉 미혹의 영을 조심하라 이런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 이 말은 곧 어둠의 영이 역사할 때가 되었다. 이 부분을 아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미혹의 영이 난무하는 시대가 된다. 그런데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대통령이 되면서 이상한 일을 했어요. 오바마 대통령까지 70차 유엔 총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글로벌리즘하고 굉장히 찰떡궁합이 돼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그 일이 이렇게 삐그덕거리게 됐죠.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어디까지 일을 징계하는가 하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이루는 것을, 그리고 이 일을 이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앞장섰는데 그 백그라운드는 기독교 세력이었다. 그런데 그 기독교가 누가 그 기독교 세력 속에 주로 들어갔느냐? 바로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번에 걸쳐서 세대주의의 위험성에 대한 그 미혹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이렇게 이 미국의 수도가 옮겨지는 대사관 관저할 때 세대주의 대표적인 잔 학개이 목사님이 아예 그 일에 그냥 주선이 돼가지고 앞장서 있는 것을 세계인이 다 봤고 우리 모두가 다 보았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내부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 드디어 성전산이 회복되면서 이 성전산에 제3성전이 뭐한다? 들어간다. 제3성전을 세울 때가 됐다. 그래서 제3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자체에서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실제 그러나 이제 이것이 세대주의의 아주 매우 중요한 세대주의 해석의 해석의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아주 올인했죠. 그래서 제3성전을 이렇게 지을 때가 됐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겼으니까 그러면서 그 해 2018년에 러시아의 푸틴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스라엘의 사네드린이 제3성전을 좀 이렇게 세우는 일을 도와달라 이렇게 서신을 보내면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체에도, 이거 뉴욕타임즈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자체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동안은 이 성전산에 있는 이 황금사원 여기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물론 테러의 위험성 때문에도 그랬지만 지금 현재는 이슬람이 여기를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고 못하도록. 그런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뭐 하고 있느냐? 조용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3성전에 가가지고, 사실 터였던 황금사원이 있는 이 여기 이 성전산에서 기도하는 일이 허락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곧
제3성전이 세워질 거라는 기대가 이렇게 구체화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면서 이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대주의 학자들은 전부가 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3성전을 세우는 일에 이스라엘과 뭐 그냥 밀약이 있는 것처럼 이런 일이 있다. 뭐 책도 나오고 난리가 났죠. 제3성전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끌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인류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세대주의 해석자들이 말한 것처럼 조만간 이 제3성전이 서면 그 안에 누가 서요? 적그리스도가 서게 되고 인류는 7년 대환란이 온다. 와우! 이것으로 예언의 역사를 끌어가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굉장히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해 2018년 12월 달에 이스라엘의 수전절이라고 하는 명절 때 한우카 때 백악관으로 이스라엘 랍비들을 초청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한우카 수전절 이렇게 말하자면 행사를 하게 됩니다. 같이 경축하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 내에서는 네타냐후 총리를 중심으로 이제 그렇게 수전절 행사를 거대하게 하죠. 이제는 우리 이스라엘이 뭔가를 하게 됐다. 그때의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자기도 모르겠나 워낙 말을 많이 하는 분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제3성전 세울 때는 그 터를 지키기 위해서 대사관저도 거기다 올랐다. 땅 사고 짓는데 10억 불을 들였다래요. 와우, 여러분. 대사관 하나 짓고 옮기는데 10억 불을 들였대요. 딱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을 은연중에 혹은 또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이렇게 얘기하게 됐지요. 미혹입니다. 세계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역사의 마지막으로 흘러가면서 뭔가 될 것 같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무슨 일인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진행해 왔지만 이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었지만 그건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미혹의 영이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그 이듬해 골란 고원이죠. 골란 고원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버려요. 골란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면서 아예 이 미국에서 선언해 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미국이 이스라엘의 영토 잃었던 영토를 미국이 그 이스라엘 거다 말하면 이스라엘께 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미국과 아주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대사관저도 옮기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란과의 핵 협상도 그냥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여기 골란 고원도 이스라엘 거로 해주고 그다음에 또 미국은 또 이란을 중심으로 한 테러 그룹들을 막는데 하나 되고 이러면서 굉장한 일이 벌어졌죠. 중동에 마치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중동 평화안을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임박되기를 희망하고 그러면서 세계 나라가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나 또 앞에 나와가지고 이 세계 중동 평화안에 조인하고 사인하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이 사우디와 함께 해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을 때에 세계는 이제 무언가 정말 그 제3성전과 연관이 되어서 무언가 이루어질 걸로 왜? 예루살렘으로 미국이 들어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2020년에 미국의 대선이 진행되게 됐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세계적인 글로벌리스트의 대표격인 그 프란체스코 교황과 그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대선은 이 둘 사이의 전쟁이라 그랬어요. 트럼프와 프란시스의 전쟁이다. 미국의 대선은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곧 뭐 하는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를 지원하는 세력과 이 프란시스코의 이런 어떤 이 세력을 지원하는 그런 세력들이 함께 이렇게 지막되면서 결국은 미국의 대선을 뒤에서 있는 프란체스코는 50년 이렇게 밀렸던 전쟁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캐톨릭하고 그 바티칸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좀 이런 삐걱거렸는데 이것들이 완전하게 이렇게 될 수 있는 50년 서로 간에 주도권 다툼이 있었죠. 그러나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트럼프를 매렸던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끌어오는 그런 대통령이다. 막 이런 신념을 갖게 됐고 그런가 하면 또 바티칸에 원래는 바티칸의 장관이었지만 지금 미국 뉴욕에 있는 그 대주교 가운데 아키비숍 여기 비가노라고 하는 주교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뒤에서 가지고 이번 선거에서는 그레이트 리셋이나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딥스테이트 혹은 뭐 이런 어떤 세력들에서 미국을 지켜달라고 이런 그 얘기를 하게 됐죠. 그런데 이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또 미국의 거부는 2020년 미국의 대선은 전 세계 운명을 좌우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만큼 중요한 이런 선거전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결과는 이 조 바이든 후보가 290 그 선거인 단수를 얻었고 트럼프가 214표를 얻어서 결국은 조 바이든이 백악관의 주인이 되고 트럼프는 이제 다시 돌아올 것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얘기하면서 백악관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이후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2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 트럼프와 그런 좋은 관계에 있었지만 결국은 연정에 실패하면서 2021년 금년 6월 달에 20일에 이스라엘 권좌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는 소위 말하는 그레이트 리셋라고 하는 이런 이것을 얘기하는 그 세력에 의해서 이제 정말 새롭게 재조정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2021년에는 다보스 포럼을 중심으로 그레이트 리셋 이런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들 나름대로의 실행 원칙들이 실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여전히 이제 조 바이든 이렇게 이 대통령이 대통령 권좌에 오르면서 다시 그런 이 그레이트 리셋 세력하고 상당히 깊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가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일을 알 수 있는가? 미국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북방왕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성경 예언을 성취하는 그 일까지는 누가 큰 역할을 했어요? 북방왕으로서 미국을 통치했던 4년간 통치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을 이룬 굉장히 중요한 일을 이루었다. 그런데 그 일이 뭘 열어주는가?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크리스천과 이런 그 모든 이슬람 세력 안에 굉장히 중요한 또 미혹의 시대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왜? 제3성전과 관련돼서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만 권좌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바이든이 이제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이렇게 이 자리에 새롭게 취임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적 정점을 만들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문제들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요 백그라운드를 이해하면서 여기까지가 트럼프 대통령이 할 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영화로운 곳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이후에 또 다른 이렇게 이 의미의 이 대통령이 이 뒤를 이어서 다른 의미를 가졌다면 그건 무엇을 의한 것일까? 북방왕의 세력이 누구의 이렇게 이 세력이에요? 사실은 이 어둠의 권자, 어둠의 세력들이 어떻게 이렇게 거대 제국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대적해 왔는지를 우리는 본 거잖아요. 그렇다면 마지막 때 북방왕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미국 그러면 무조건 칭찬하고 미국 그러면 다 막 기독교 국가 좋은 나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 시대에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시대의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성경은 과연 어떻게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런 편에 설 수 있도록 얘기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이 성경은 뭘 하겠는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고 아까 보았던 그런 예언들이 성취하는 것을 기점으로 그때 이후에 그러나 이런 일들이 성취되면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일어올 거다. 그러면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반대편은 북방왕은 그 소문을 듣더니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들을 다,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도륙하고 진멸한다. 아무나 하지는 않겠죠. 그 북방왕의 세력이나 그 권세에 뭐하는 반대하든지 그런 어떤 것들을 뭐하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수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힘없고 그런 일을 이렇게 대항할 수 없는 그냥 그 힘이 없는 민초들, 소위 말하면 전 세계에 있는 민초들, 연약한 사람들을 포함한 많은 무리를 도륙하고 진멸하려고 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심상치 않은 예언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예언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북방왕이 예루살렘, 남방왕을 진멸하더니, 그럼 오늘날 이래. 이슬람은 뭐, 기독교로 말하면 이슬람은 악이니까, 이슬람을 진멸했다. 아이고, 잘했다. 박수. 그런데 여러분, 북방왕은 그럼 선인가요? 아닙니다. 북방왕도 선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근데 서로 그런 세속적
군주들이 서로 세속적 절대권을 갖기 위한 각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북방왕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는 순간 예루살렘에 가서 그런 일을 하는 순간 전 세계 기독교는 박수를 치고 트럼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과연 이 성경은 이 일에 대하여 뭐라고 말할까 이거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권좌에서 물러남으로 역할은 어디까지다? 거기까지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른 예언의 부분이 전개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죠. 예측이 아니죠. 분명히 여기에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있고 하나는 북방왕의 최후 배도지요. 많은 사람을 배반하고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이건 뭐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만은 거룩한 산사에 베푼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을 향한 배도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최후의 배도다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무엇인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네요. 북방왕을 근심하게 하는 이 소문이 뭘까? 여러분, 소문이라고 하는 말은 혼자서 얘기하는 것은 소리. 그러나 그 소리가 합동돼서 전달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크게 퍼져나갈 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소문이 되죠. 그렇다면 북방왕, 오늘날 마지막 시대 북방왕이라고 말하는 이 미국이 근심하고 미국이 기분이 나빠져 가지고 번민하게 돼서 그런 소문의 주인공들을 없애려고 한다면 도대체 그 소문이 뭘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문이 어디서 와요? 동북에서 온다. 그러면 이 동북이 어디입니까? 미국의 동북이면 어딜까요? 뭐 캐나다? 아니면 저쪽 북쪽 어디 있어요? 아니면 어디가 이 동북일까요? 그 다음에 소문의 내용은 무엇이기 때문에 북방왕이 그렇게 근심했는가, 번민했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 살핌이 있어야 될 거다 생각합니다. 살펴봐야 되겠죠?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다 그랬을 때 동북의 방향을 보면은 이 성경대로 풀면은 그냥 답이 저절로 나와요. 동쪽은 하나님의 사자가 오는 방향인데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로부터 해 돋는 데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원래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동방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해 돋는 데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썼어요. 다 그렇게 이 동쪽으로. 그래서 해 돋는 데로부터 왔다는 말은 동쪽이다. 그런데 누가 와요? 천사가, 즉 하나님의 사자가 동쪽에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바람을 잠잠케 하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북쪽은 어디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북방의 시온산 이런 표현 많이 썼잖아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올리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올리는데 그 보좌를 얻다.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 여기 북극지폐 산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극지폐 산이라는 말은 정말 북방이라고 하는, 그래서 시편에 자주 하나님의 큰 성, 저 북방의 시온성 이런 표현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도성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동쪽은 하나님의 사자가 오는 방향이요. 북쪽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방향이니까 동북에서 온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사야 41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이루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이건 동방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자가 온다. 그러면 그게 동북에서 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북에서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자들이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는 방향이 동북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마지막 시대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찾아보면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얼른 볼 수가 있죠. 마지막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르르륵 보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어떤 기별,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크게 외치는 부분이 있는가? 동북에서 오는 소문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가?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요한계시록 14장과 18장에 두 번 등장하는데 그 내용이 같기 때문에 먼저 등장하는 걸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말할 그대로 요한계시록 14장은 요한계시록 13장 다음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무엇로 끝나느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라. 아니면 다 죽인다. 이게 13장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14장은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천사가 공중에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온다 이 말이 어디서? 하늘에서 공중을 날아갈 정도로 여호와의 사자가 날아가면서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땅. 다니엘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 많은 무리를 진멸하려고 하더라. 누가? 북방왕이. 근데 여기 왜 그러냐?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 그냥 세계 만민을 향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세계 만민을 향한 복음을 전하더라.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가 큰 음성으로 외치는 거예요.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가면서 공중을 날아갔단 말은 그만큼 급했다 이거 아니에요. 급히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왜냐?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렇다. 예수님 뭐 하신단 말이에요? 재림한단 말이에요. 우리 마지막 때 뭐라 그랬어요? 네 번째 마지막은 전부 예수님과 재림에 관계되어 있는데 그날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걸 보았잖아요. 이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렇단 말은 예수님이 지금 재림할 때가 가까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어떻게 하면 영광 돌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그저 주야장청 금식하고 기도하면 됩니까? 아니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두 팔을 벌리고 하면 영광 됩니까? 아니면 아무도 없는 사막 한복판에서 두 팔 벌리고 하나님께? 아니면 거기서 나가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간구하면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가? 성경은 성경으로 답을 얻으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에 대해서, 비결이 아니죠. 매우 중요한 하나님께 영광되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2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이죠. 빌립보 2장 10절로 11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고 그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11절.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란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 하는가?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오로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떡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께 뭐 하란 말에 결국은 돌아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음이다 그러면 복 받으려고 잘 보편적인 얘기, 무슨 복을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려고, 축복 받으려고, 영생 얻으려고, 천국 가려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얘기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영광이나 혹은 경배의 모든 목표처럼 맞잖아요. 믿음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느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첫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증거한 기별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뭐하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기별인 것입니다. 이게 만민을 향한 기별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지금 우리 세상이 뭐가 됐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이 돼버렸다 이거죠. 타락한 도성, 하나님을 변한 도성, 하나님을 배신한 도성,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도성이다. 제가 계시록의 18장을 여러분들에게 비밀문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릴 때 바벨론의 의미를 설명을 자세히 드렸어요.
바벨론의 의미를 드렸기 때문에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18장에 18번에 보면 바벨론의 의미가 들어있으니 한번 참조해 보시면은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게 무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바벨론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에 관련돼서 하나님 이 빛의 세력이 있고 어둠의 세력이 있다. 그 어둠의 세력을 대벌한 세속적 어둠의 세력은 애굽이라 표현되어 있고 어둠의 세력을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표현할 때는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다. 근데 물론 바벨론은 도시국가니까 정치와 종교가 합동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빛의 세력으로 얘기한다면, 빛의 세력으로 말한다면, 빛의 이런 그 정치적 권세로 말한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 그 다음에 종교적 권세로 말할 때는 예루살렘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말은 정치와 종교가 합동되고 연합해서 타락한 종교를 구성하는 온 세상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바벨론이 되고 무너졌다 이거예요. 무너진 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니까. 그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 그릇된 거르침, 미혹되지 말고 한마디로 미혹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천사가 뒤를 이어서 두째 천사가 그러면서 나오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안 나오면 세 번째 천사가 그냥 쉽게 표현해줘요. 너희가 안 나오고 만약에 셋째가 뒤를 따라 나오면서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고 와우! 지금 이 천사가 말하는 게 뭐예요? 첫째 천사가 말하는 게 결국은 알고 봤더니 지금 세상이 짐승의 표와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거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미혹이다. 그러니까 그걸 받지 말아라. 그걸 받게 하는 건 뭐라?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첫째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와라. 예수님께 나와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분명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표를 받으면 진노의 잔을 먹어서 불과 영으로 고난받는다. 그냥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뭐라 하겠는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거다. 짐승의 표를 받아서 짐승 우상에 경배해서 잠깐 동안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을 평화롭게 유지할 수는 있지만 뭐는 할 수 없다? 영원히 쉼을 없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는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천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지. 이 말은 무슨 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으로 짐승의 우상에게 뭐하지 말고 첫째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예수의 믿음으로 뭐하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이거예요. 왜?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죽으리라 할 수 있는 각오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 안에만 뭐가 있어요? 부활의 증거가 있고 그 안에만 우리의 모든 생명의 증거가 있잖아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너 왜 이게 경배 안 하려고 그러니? 아닙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북에서 오는 소문은 뭐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 짐승의 이름의 표를 뭐하지 말라? 받지 말라. 그리고 하나, 예수님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성도가 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기별입니다. 와우,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결국은 계시록 18장에 계시록 18장은 이 세계 기독교가 완전히 이게 타락한 이런 그 교회랑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가 돼가는 여러 번 배재앙의 서막이나 예언의 파노라마에서 계시록 18장에 관한 그 3대 통합, 정치, 경제,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는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려서 제가 더 이상 그 말씀은 잘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2022년, 내년이네요. 내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부다비에서 10월에 크리슬람 처치가 완성됩니다. 즉, 아브라함릭 하우스라고 하는, 아브라함릭 패밀리 하우스라고 하는 그게 뭐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하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종교가 탄생한다. 그 소위 크리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계시록 18장은 뭐라 했는가? 무너질 바벨론 나오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 기별하고 똑같죠. 두 번째 천사도 뭐라 그랬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그 말은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 기별이죠. 그래서 이 기별이 천사 사자들이 외쳤는데 여기 하나를 더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또 다른 음성이 나더라. 와우. 여러분, 또 다른 음성이 뭐냐면 내 백성아. 그러면 천사는 우리 보고 내 백성이라고 할 수 없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 우리는 예수님이죠.
왜?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가 몸이 곧 하나님의 전이다. 너희가 몸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피로 쏟아서 아버지께 드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왜?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거죠.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기별이 동북에서 오는 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 사단의 권세에 있는 사단의 세력은 이 기별이 외쳐질 때 얼마나 속상하고 번민하고 때가 가까웠구나. 결국은 누구의 종말? 이 역사의 종말이란 말은 사단의 종말이에요. 다니엘 11장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 역사의 마지막이란 사단의 마지막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마지막이라는 것. 그러니까 번민하는 거죠. 이런 기별을 듣고. 자, 그런데 왜 이걸 외쳐야 되는가? 왜 외쳐야 되는가? 사단이 어떻게 하니까?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몰하고자 하고 이렇게 다니엘서에는 북방왕이 어떻게 할 거니까 이런 배도를 하고 이런 배도를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알려주는 필요가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라 이 말이죠. 이래서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죠. 그럼 언제 이걸 외쳐야 될까? 언제 외쳐야 될까? 자, 보시죠. 북방왕이 용처럼 말하기 전이라 이렇게 제목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아까 계시록 14장은 13장 다음이라 뻔한 거지만 13, 14. 13장은 뭐로 된다? 북방왕이라고 말했던 양의 나라. 미국이 짐승에게 우상을 세우고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모든 경찰권을 발동하는 것. 그 다음에 미국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강조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 이제 우린 짐승이 뭐냐. 이건 또 보면 되는 거고요. 자. 보시죠. 계시록 13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보면 다른 짐승 땅에서 올라와. 양같이 두 뿔이 있어요. 양같이 두 뿔. 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미국이라는 걸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용처럼 말하더라 이거예요. 결국 용처럼 말했단 말은 속에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사단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느냐.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하는 저들로 처음 짐승은 누구예요? 중세 교권이죠. 중세 타락한 교권을 주장했던 먼저 짐승. 그럼 벌써 답이 나온 거죠. 저희가 로마에 빌려 나오는 중세교회다. 타락한 기독교다. 교황권이란 말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 교황 요즘으로 말하면 바티칸이라고 하면 되겠네. 헐리스. 바티칸의 권세를 다 행하고 바티칸에서 얘기한 거기 모든 것들에다가 집중하도록 결국은 이 말은 미국이 결국은 북방왕이 종교적 권세에서 정치적 권세로 올라갔다가 이 정치적 권세를 이용해서 다시 그 종교적 권세였던 바티칸 세력 그 중세교회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먼저 됐던 자가 그렇게 상처가 나와서 어떻게 하느냐? 그가 짐승을 위하여 칼에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생기를 줘 말하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아까 다니엘 11장의 말이 바로 이 말 아닙니까? 다 죽이게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북방왕이 이런 배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배도가 하기 전에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일어난 다음에 외치면 늦지요. 여러분 다 죽겠는데 칼에서 살아날 수가 없는데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외쳐서 어떻게 해야 돼? 이 하나님 백성들을 준비하게 하고 거기에 뭐하지 않도록 경배하지 않도록 일러줘야 안 됩니까? 이게 바로 중요한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라는 거죠. 이 절묘하게 성경이 왜 거기다 그 말을 넣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금년에 작년, 재작년부터 진행되기는 지구촌의 환경이 얼마나 이렇게 심각한지 2030이라고 하는 이때까지 지구가 뭔 대책을 세워서 지구 온난화를 막지 않으면 역사 지구는 그냥 아주 끝장난다. 이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제가 2030이라고 하는 이런 걸로 YTN에서 이렇게 보도한 내용을 보면서 2030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그런데 어둠은 또 2030까지 뭘 한다는 거예요. 70차 유엔총회에서 2030하고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어젠다라고 하는 걸 크 내놔가지고 세계인들을 위한 그레이트 리셋 하나로 다 가자.
하나로 세계가 간다. 그러니까 이런 이것이 2030년까지 된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럼 지금 얼마 안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여기 YTN에서 말한 이거는 완전히 기후변화가 팬데믹보다 더 큰 재앙이다. 그러니까 이건 환경적으로 천기, 하늘의 징조가 이미 다 팬데믹보다 심한 징조다. 이건 뭐예요? 천기죠. 그러면서 시대적 징조는 세계를 그레이트 리셋하자, 하나로 가자 하는 이런 걸로 해서 2020년에는 완전히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경제, 무슨 교육 이런 것들을 하나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정되고 그것들을 추진해 나가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시점.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시카고에 있는 원자력 연구소에서는 이제 지구촌은 100초밖에 안 남았다. 둠스데이가 100초밖에 남았대요. 이건 천기와, 말하자면 하늘의 징조, 천기와 시대의 징조가 만난 타임이라 이 말입니다. 100초 전. 저는 사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난 이 대재앙의 소막이라고 하는 예언의 파노라마 시간에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는 강력한 말씀도 드렸던 거예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천사와 전한 그런 거와 같은 것이 뭐 천사가 오늘날 기별을 전합니까? 그 기별을 받아서 증거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소문의 주인공, 곧 새 천사의 복음, 영원한 복음을 누가 전할 거냐 이 말이죠.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문의 이 주인공이 누구인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자, 말라기 4장 5절로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날이라 그랬죠? 네 번째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와우, 굉장히 중요하네요.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가 그냥 여기 아비의 마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우리 뭐 가정 회복만 이렇게 의미된 것 같은가요? 이거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죠.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심령과 엠리야의 능력으로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백성들이 나타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 사람들, 자녀들에게 돌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이 있겠다. 아까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첫째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 오실 시간이 가까웠다. 똑같은 얘기죠. 이렇게 돼 있는 엘리야가 올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어떤 사명이며 어떤 그런 이 역사가 있었는가?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명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명은 말한 것처럼 우주적 회복운동이에요. 가족적으로 말하면 아버지와 가족관계 회복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주 가족이 하나님과 우주에 있는 이 모든 죄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는 우주적 회복운동인데,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등장해서 이 제단을, 갈멜산의 제단을 쌓고, 자, 너희 하나님이 지금 말이야 이렇게 불을 내려오게 한 다음에 너희 말이야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이런 이것이 너희 하나님은 그를 섬기고 우리 창조 이 모든 것들을 저 애굽에서부터 뛰어나온 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쫓으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는 기별을 외쳐요. 이게 엘리야의 기별이에요. 언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갈멜산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기별을 아주 강력하게 외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기별을 외쳤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할 거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 뭐하라? 선택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도 초림이지만 말세라는 표현을 썼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누가복음 1장 16절로 17절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뭘 외쳤습니까?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가지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즉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어린 양 예수께로 이 사람들의 시선을 이렇게 옮기도록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이 기별을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던 선지자.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된 거예요? 예표가 된 거죠. 침례 요한이 그런 예표의 사람이 됐다. 그러면 이것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일이 임하기 전에도 다시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일이 있겠다 이거죠. 우주적 회복운동이. 그런데 그 우주적 회복운동의 소문이 언제 나왔어요?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이런 일이 있겠다. 그런데 다니엘 12장에 보면은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도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세 천사의 기별에 주어진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첫째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기별이 공중을 날아가면서 외쳐졌다. 그럼 그 기별을 외치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 기별을 외칠 것이라는 말을 한 거지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무엇이 엘리야를 일으켰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지난 시간에 영화로운 땅에 미국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된다고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엘리야가 일어난 걸 이야기 드렸어요. 자, 보시죠.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을 때, 이게 그 시대는 아합 임금 때예요.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고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 스굽을 이뤘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즉 여호수아 대장군 여호수아가 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엘리야가 보고, 그리고 17장 1절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나오는 거예요. 길르앗에 우거한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바로 임금한테 나가서 이 하나님의 기별을 전한 것입니다. 즉 이 우상에게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 레위기 16장에 하늘이 닫아서 철이 되고 땅이 변하여 노시 되게 하겠다 이 말을 한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엘리야를 일으켰는데 결정적인 증거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뭐예요? 성취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니엘 11장의 마지막 사건들을 1, 2, 3, 4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된 걸 보았으니 우리도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그 성취되는 말씀을 보고 뭐 해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불이 나게 분연히.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게 무슨 일이 되는가?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고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여기 앞에 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리라. 자, 이것은 엘리야가 봤던 것은 자그마한 한 성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성. 그러나 여러분, 리비아나 구스는 나라들입니다. 애굽, 이스라엘 세력이라는 어마어마한 중동 지방의 세력들을 장악해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했다면 엄청나게 더 큰 사실을 목격한 거죠. 그럴 때 다니엘서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난다?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일어오겠다. 야,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엘리야가 마지막 엔지아는 언제 나타나느냐? 바로 다니엘 11장 40절로 43절까지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면 동북에서부터 일어나는 소문의 주인공이 탄생한다 이거죠. 왜 소문이냐? 엘리야가 혼자 하면은 소리야. 큰 외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건 초림 때 소리로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는 소리로 오지 않고 뭐로 와요? 소문으로 온다고. 이 말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마음을 합치고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라.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 기별을 외치는 일에 우리가 분연히 일어날 때가 바로 다니엘 11장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는 그때가 바로 일어나야 될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일어난 엘리야는 어떤 신원의 사람이냐? 사단과 맞서는 엘리야의 신원 증명. 자, 왜 그런가 보시죠. 용이 마지막으로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받아보려 할. 아까 이미 분명히 이 셋째 천사 기별 말씀드렸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이 사람들이 마지막 누구와 용과 마지막 맞닥뜨리는 그야말로 용과 맞짱 뜨는 사람들이라 이거죠.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 믿음이 없이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이 없이는 사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거할 명분이 없잖아요. 와. 그러니 여러분,
이 사단의 세력에 맞서는 엘리야는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로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참된 기독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마음속에 심령에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 히브리서 8장 10절에 그날 이후에, 언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내 법을 그 마음과 생각을 기록하여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심령에 약속된 사람, 그럼 누구의 심령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는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친자녀가 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법을 심어준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으로 보증 인쳤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가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지막 때 이런 증거된 말씀들이 성취되는 걸 보면서 분연히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분연히 일어나서 뭘 해야 돼요? 분연히 일어나서 큰 천사들의 외침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가까웠다 외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정말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이 설레는 시간입니다. 이 설레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엘리야가 마지막 때 일어날 말세 엘리야와 같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는 마지막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그렇게 묘사해주고 그렇게 탄생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 시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용과 맞짱 뜨는 사람입니다. 사단과 맞짱 뜨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말이죠, 엉뚱한 걸로 막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걸 왜? 성경대로 안 믿으니까 미혹의 영이 사로잡혀가지고 세대주의 가르침을 따르기는 하고 말이죠. 지금 무슨 이런 엉뚱한 미혹된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은 너무나 그런 미혹이 많이 작용된 것이죠. 제가 사실은 이렇게 예언의 파노라마 대재앙의 서막의 짐승의 표에 대한 걸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뒤까지 많이 밀었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미혹의 영이 장악된 세상의 형편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들이 바로 마지막 때 뭐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의 신원 증명을 얘기한다면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명은 우주적 회복운동이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일어난 동북에서 오는 소문의 주인공들이에요. 다니엘서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다니엘 12장 3절에 주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돌이키는 큰 외침의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14장 7절에 천사의 기별이 주어졌는데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갑니까? 이 기별을 받은, 그 시대의 기별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하나님의 종 여러분과 제가 이 기별을 외쳐야 안 되겠습니까?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고, 예수님 재림이 가깝다고,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늘을 만드시는 경배하는 기별을 외쳐야 안 되겠습니까? 비록 이 일을 하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계명과 증거를 가지고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온 땅의 하늘 환하게 하는 하늘로 오는 운동, 이 권세 잡은 운동의 주인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사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혼란한 지구촌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눈앞에 보고 있는 혼란한 시대입니다. 누가 이 지구촌을 끝까지 책임지는가? 훌륭한 이 땅에 나와 있는 훌륭한 어떤 지도자일까요? 아니면 미국의 대통령이 가장 큰 권세를 가졌으니 이 지구촌을 살릴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높이 추앙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 일을 살릴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죽어가는 이 지구를 살릴 복음을 가진 여호와의 군대, 누구를 필요해요? 사람을 필요해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참된 기독교. 동북에서 오는 소문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그들입니다. 그들은 용과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사람들이 동북에서 오는 소문의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의 주인공이 돼서 누가 용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편에 담대하게 서는 그런 사람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기독교, 진정한 기독교.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기독교,
오직 하나님께,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께,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진정한 기독교. 교단이 아닙니다. 교파가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와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오직 성경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연합된, 오직 예수님으로 연합된 하나님의 진정한 아드님과 따님들, 그래서 용과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 엘리야고, 성경은 그 엘리야가 마지막 시대에 그런 고대 엘리야가 아니라 그 엘리야와 같은 심령과 능력으로 왕 앞이라도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동북에서 오는 소문의 주인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설레이는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릴 때 정말 가슴이 설레고요. 그야말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소문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소문의 주인공이 돼서 큰 외침으로 이 세상에 분명히 예언의 성취를 눈으로 봤잖아요. 엘리야가 담대히 일어나서 왕 앞에 가서 말이야 이렇게 외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기별을 외쳐야 안 되겠습니까? 엘리야 단 한 방의 외침에 3년 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반 비가 오지 않는 그 기별을 보면서 우리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이 동북에서부터 들어오는 소문이고 그 소문 때문에 북방왕이 분노했습니다. 번민하고. 오늘 이 미국이 번민해야 합니다. 미국이 지금 말이죠. 미국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미국 사회가 완전히 말하자면 새로 나오는 뉴 커뮤니즘 공산주의 사회가 되는 것 같아요. 완전히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부터 뭐 어디든지 다 그런 제국주의가 아니라 지금 완전히 전체주의 나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나라가 결국은 이렇게 끝내 배도하게 될 텐데 이 북방왕의 마지막 배도, 미국의 마지막 배도가 어찌 되는가? 지금부터 그 배도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 배도는 굉장히 이런 중요한 것. 그래서 마지막 사건들의 미국의 배도가 마지막 사건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이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 이 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다시스로 가는 배 무료입니다. 누구든지 연락 주시면은 이렇게 이 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이게 한정판이에요. 초판도 이미 나가고 이제 재판으로 이게 한정판이라서 여러분들이 빨리 연락을 하시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한국은 여기 010-792-1981, 미국은 949-573-3243. 꼭 전화를 걸지 마시고 문자로 주세요. 근데 문자를 길게 쓰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화 주시면은 그냥 문자로 성함, 그다음에 이 주소, 그다음에 책 이렇게 이 말씀만 쓰시면은 이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우송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으로도 다시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함께 보시면 이 책과 함께 보셔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마지막 사건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마지막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볼 작정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네, 제가 오늘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뜨거움이 일어나네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그냥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모시고 영접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눈앞에 성취되는 것을 볼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분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오라,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주님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뭐하라구나? 동북에서 일어나는 소문의 주인공이 되게 하구나. 주님 오실 시간이 가깝습니다. 이 운동에 여러분 모두가 소문의 주인공이 되는 이 운동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